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에서 5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숱한 그런 위기에서 지켜주시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민족적 차원의 그런 위기의 상황을 가정하는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조건절이 이외에 반복되고 있고, 결과를 예상하는 뭐뭐하였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결과절이 3회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심이 단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6절에서 8절 말씀은 전반부의 그 가상적인 조건과 가상적인 결과의 대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극적인 현실을 다시금 반복하고 더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처했던 그런 극심한 그런 위험과 그 위험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그 미래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함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러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며, 내가 지혜롭게 판단해서 위기를 넘겼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때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 살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남은 것이 내 힘 때문만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 내 지혜 때문만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며, 또한 내 신앙을 버리지 않은 것도 내가 강해서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현재의 형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를 먼저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법이 아니라,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인생을 다시금 돌아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수에게 삼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에 빠져 죽지 않은 이유와 산악군의 올무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내가 누려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아니요 나의 편에 계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이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더욱더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올무에 갇혀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편에 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에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자리에 서셨으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대신해 심판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또 2절 말씀에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을까요? 우리가 의로워서일까요?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일까요? 죄를 짓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훌륭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은 그냥 값싼 그런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담대히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 그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는 또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이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력이나 재산이나 인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이나 건강과 또한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간혹가다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편이 이기는 편이고 하나님의 편이 우리 편이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순간순간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생사화복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함 가운데 오늘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의 이름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근거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바라보며 그 부활에서 완성되었음을 기억함 가운데 나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편이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칠지라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